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강태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된 실상의 말씀이 현재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요한계시록을 아주 명쾌하게 풀이하고 있는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는 현재 전 세계에 많은 신앙인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목회자분들은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신천지와 MOU를 맺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신천지와 MOU를 맺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목회자분들이 진리를 사모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신천지와 하나 되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됩니다. 저희 신천지의 문은 열려 있으니 저희와 MOU를 맺고자 하시는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계시록 증거의 일을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수록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복잡한 글이 아니라 지극히 이치적이며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란 사실을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깨달음을 받으시길 바라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약 2000년간 전파되어 온 새 언약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어 나타났고 이를 그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를 통해 밝히 증거하시는 이때에 이렇게 영상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되었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사랑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어서 복된 소식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태 집파장님을 통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을 통해 배운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는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용과 하나님과의 전쟁에 관한 장으로 이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본장이 출현하는 존재들과 그 실체가 누구인지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실 신천지 예수교 마태지파 정천석 지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전 세계 목회자 여러분,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름으로 택함 받은 마태 집파장 정천석입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신천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시간부터 대단히 놀라웠던 것은 제가 알고 싶고 궁금했던 말씀이 신천지 총회장님을 통해 명쾌하게 증거되고 모든 답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예언과 이루어진 실상의 말씀을 따라 신천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로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고 신천지와 목회자분들과 맺은 MOU가 수백 건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보고 들은 계시와 실상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증거로 이루어진 실상을 알려드리는 전무후무한 말씀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의 제목은 용과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계시록 성취 때 있어지는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계시록 12장의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의 증거를 전하는 것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의 약속대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하늘이라는 한 장소에 출현하는 내용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지를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2장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용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권세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이적을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에 새 존재가 출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해달별을 입은 여자, 그리고 붉은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디에 있게 되느냐? 하늘이라는 장소, 여기에 출현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럼 과연 자연계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면 다 타버리지 않을까요? 용의 모습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짐승은 없죠. 그러니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한 하늘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늘은 영계와 육계 두 곳이 있는데요. 영계의 하늘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처럼 성령의 감동에 올라가서 본 하나님의 나라, 영계의 천국이며 육계의 하늘은 이 땅의 하나님의 선민 장막입니다.
그러면 큰 이적이 있는 본문의 하늘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구별하시고 함께 하신 계시록 1, 2, 3장에 나오는 7별이 있는 7 금촛대의 교회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에 나타난 실상은 대한민국 과천 소재 청계산 아래 있던 장막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래 사진은 바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문의 이적이 일어날 당시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곧 붉은 용이 하늘 장막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 하늘 장막에 들어오는 것이니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2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해달별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하늘이 장막이었으니 해달별도 영적인 것으로 바로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하셨는데요. 야곱의 가족 해달별은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에는 7 금촛대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해달별을 가진 여자 또한 육적인 여자가 아니겠죠. 바로 이 여자는 7 금촛대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목자를 여자로 비유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치 육신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자처럼 하나님의 신 말씀을 받아 영적 자녀인 성도를 낳아서 양육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 해달별을 입은 여자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1966년 대한민국 과천 소재 청계산 아래 바로 장막성전의 모 대표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 아무개 씨 하듯이 모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뵌 아이는 누구일까요?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목자였기 때문에 아이도 실제 아이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자가 뵌 아이는 말씀의 씨로 낳은 영적 아이, 곧 장막성전의 목자가 영적으로 낳은 성도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일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고 한 창세기 3장 16절 예언이 본장 성취 때에 영적으로 응하게 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하늘에 붉은 용이 들어온 것을 또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데요. 앞의 이적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들어온 붉은 용이 참 이상하게 생겼죠. 머리는 7, 뿔은 10 달렸고 또 그 꼬리가 하늘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합니다. 과연 세상에 이런 짐승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또한 영적으로 봐야 하겠죠. 네, 그러면 하늘에 들어온 붉은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붉은 용의 정체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에 용을 잡아 실체를 보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합니다. 이 용을 옛뱀이라 하듯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한 뱀이고 초림 때에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였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간 악령이었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에는 세상에서 왕노릇한 용이 7머리 10뿔 짐승과 하나 되어서 하늘 장막을 침노해 무너뜨린 멸망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용에게 있는 7머리는 무엇일까요? 용은 사단 마귀라고 했으니 용에게 있는 7머리는 사단에게 속한 7 목자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머리는 선견자라 했으니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 목자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9절에 10절에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고 하시는데요. 일곱 산은 교회를, 일곱 왕은 목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일곱 머리에 있는 열 뿔은 또 무엇일까요? 진짜 육적인 뿔이 아니겠죠. 자, 이 열 뿔 또한 사단의 목자에게 속한 열 장로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어서 뿔로 권세와 무기를 삼듯이 머리인 목자에게 속해 권세 행사하는 자를 뿔로 표현한 것이죠. 계시록 17장 12절에 열 뿔은 왕이지만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권세만 가진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하는데요. 꼬리가 하늘별을 끌어다가 던질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긴 꼬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 용꼬리는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사야 9장 15절을 통해서 보니 사단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들의 실체는 장막성전 출신의 바로 전도사 17명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3장의 우상과 같은 자들이며 계시록 9장의 마병대에 속한 꼬리와 같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거짓 목자들이 일곱 금초대 장막 성전에 성도 3분의 1을 생명이 없는 육체로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들에게 미혹받은 장막 성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진 것이고 계시록 8장에서 형벌을 받아 3분의 1씩 그 영이 죽게 된 사건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늘 장막에 들어온 붉은 용의 무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계시록 13장에 하늘 장막 성도들을 42달 동안 짓밟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사단 니골라단과 같은 존재라고 알려주신 내용이고요.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한 바벨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장의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계시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한 존재, 용의 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붉은 용의 무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실체는 바로 오늘날에 출현한 청지기 교육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직체를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구약 때 바벨론이 육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계시록 성취 때에 귀신의 나라 바벨론과 같은 조직이 하나님의 선민 장막 성전을 멸망시키고 만국을 미혹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이가 용과 싸워 이기고 용이 가진 모든 권세를 빼앗아 만국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단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목자의 출현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성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방해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아이를 삼키려 한다는 것처럼 시대를 놓고 가보면 모세 때에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초림 때에는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본문 5절 6절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간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도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겠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사건을 일부 목자들은 여자를 교회라 하고 그에게서 난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교회가 어찌 예수님을 낳은 후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장차라는 시점은 언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멸망의 기간인 42달이 끝난 뒤를 말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아이가 용과 싸워 이긴 후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치리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새 지팡이라는 말인데요. 육적인 새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철장은 철과 같이 견고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철장을 받는 자가 있게 되는데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이 철장을 이긴 자가 받는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게 될 때는 싸워서 이길 때가 되겠죠. 그 이기는 때는 바로 계시록 12장 11절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이기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라 이기라 하셨고 이긴 자에게는 철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000년 만에 이 마귀를 이긴 사건이 되는 거죠. 용의 무리가 만국을 미혹해 자기 소유를 삼았으니 이들과 싸워 이겨야 만국을 되찾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 순간부터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겠고 더 나아가 이 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용과 싸워 이김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의 약속의 목자로 주신 바로 이긴 자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약속한 목자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긴 자가 되려면 하늘 장막에 침노한 용의 무리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지파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출생하는 때는 바로 언제인가? 용이 하늘 장막을 멸망시키고 짓밟는 42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이 아이의 출생은 에레미야 31장 22절에 새 일로 여자가 남자아이를 안는 일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새 일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새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선민의 배도로 멸망받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이의 출현으로 바로 구원의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출현이 바로 새 일이 되는 것이었고 이것이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것임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은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지키지만 그 주인공 아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이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에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긴 자의 존재를 알게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붉은 용이 하늘 장막의 침노에 들어왔을 때를 두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하늘 장막에서 출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해달배를 가진 여자가 낳은 자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바로 아이의 존재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대로 나타난 자만이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니 하늘이라는 한 장소에 출현한 여자와 용과 아이라는 세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 존재에 대한 실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존재가 출현하는 하늘의 실체는 자연계가 아니었죠. 바로 대한민국 과천 소재 장막성전 7 금초대의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세 존재가 출현했었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아이를 낳는 여자의 실체, 즉 해달배를 입은 여자죠. 그 여자의 실체는 장막성전의 모 대표가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침노한 용의 무리의 실체는 바로 청지기 교육원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청지기라는 말처럼 목자들을 양육하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장막을 무너뜨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실체는 이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 새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듯이 신약도 예언한 것이 오늘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실체가 없지만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실상이 나타나니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 나타나면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가 계시고 또 그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어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본문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전쟁을 알려주신 말씀이죠. 장소는 하늘이고 그곳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 내용인데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용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니 육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쟁이 있는 하늘은 어디일까요? 자연계 하늘이 아니겠죠. 바로 이 내용은 1절과 같은 하늘로 7 금초대 교회 곧 장막성전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영적 전쟁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본문의 하늘의 전쟁도 육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과 말씀으로 싸우는 교리 전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리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셨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전쟁을 육적 세상 전쟁으로 알고 마지막 때는 3차 세계대전이다 또는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아시겠죠? 그럼 다음은 어떤 존재들이 싸우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계와 육계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영의 세계에서는 미가엘과 용, 그리고 육계에는 아이와 7머리 10뿔 짐승이 싸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미가엘과 아이와 형제들이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그리고 용과 7머리 10뿔 짐승의 무리는 사단의 군대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무엇을 하느냐? 전쟁을 한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영은 영끼리, 육은 육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영들이 승리하면 육의 세계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영과 육은 하나가 되어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계시록에서의 전쟁과 전쟁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계시록도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차례의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전쟁 1차전은 계시록 13장으로 하늘 장막 선민과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의 싸움을 했는데요. 짐승의 무리가 이기고 선민이 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 본장이죠. 아이와 여러 형제들이 이기게 되고 짐승의 무리가 패하게 되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이 아이와 형제들이 이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전은 계시록 16장의 내용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계시록 16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계시록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가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전쟁의 결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다고 하는데요. 그럼 용이 쫓겨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 때는 멸망의 기간 42달이 끝난 후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용이 싸움에서 지니까 쫓겨나게 되겠죠. 자, 어디서 쫓겨나느냐? 하늘인데 이곳은 용의 무리가 들어와 짓밟는 7 금초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용이 쫓겨난 땅은 이 배도하고 세상과 하나가 된 성령이 없는 육체뿐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7 금초대 교회라는 하늘에서 바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용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 용이 쫓겨난 것은 아이와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이어서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바로 이제라는 겁니다. 이 이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이겼다는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라는 이 시점은 어떤 때를 말씀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이제라는 이 시점은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계시록 성취되는 오늘날 해달배를 입은 여자에게서 난 아이와 형제들이 장막을 침노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써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던 것처럼 재림 때에는 아이가 용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긴 때부터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을 열심히 해왔지만 본장의 이김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 제자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지나간 옛 것이 아니요 지금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면 이 일은 꼭 알아야 하며 반드시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된다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의 때에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없었던 때가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라는 이긴 후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됨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이것은 먼저 계시록 6장과 13장을 통해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무너짐으로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 새 땅. 계시록 7장에서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또 계시록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만국이 와서 경배하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알려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용과 싸워 이김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있게 되겠죠. 그 나라의 실체는 이긴 자 새 요한을 통해서 창조된 또 시작된 나라인데요. 그것은 1984년 3월 14일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을 인친 후 큰 환난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나온다 하셨는데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불리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신천지 12지파가 창조되었고 전 세계적인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계시록 세미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일곱째 나팔 소리요, 아주 대단한 나팔 소리인 것이죠. 용과 싸워 이긴 형제들은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증거하여 싸워 이기고 나온
이긴 자와 하나 된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싸워 이긴 무기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싸워 이긴 무기는 세상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계시록 5장에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7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하는 제사함을 받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말은 용의 정체를 증거하는 말로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 되는데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용을 잡을 수 있는 무기,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 용의 정체를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이긴 자와 진 자의 증거는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냥 이겼다 졌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에는 이긴 자와 진 자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긴 자는 어떤 존재가 이긴 자냐? 바로 그냥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김으로 인해서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조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7 갈래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 졌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긴 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조하고 진 자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으니 이것이 바로 이긴 자와 진 자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과 싸워 이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바로 아이와 형제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이 용에게 화를 당하는 땅과 바다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땅은 바로 배도한 장막 선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바다는 바로 짐승에게 속한 세상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이 화가 난 이유가 또 있겠죠. 이거는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용이 무적행에 갇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무적행에 갇힐 날이 있음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본문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에 여자는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한 떼, 2 떼,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쫓겨난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바로 이 용이 여자를 핍박하게 된 거죠. 이 아이 때문에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용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빼앗겼기 때문에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핍박하는 자가 있고 핍박받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뱀용을 피해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독수리인데요. 독수리는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의 목자가 네 생물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나오지 않았죠. 걸어서 애굽에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네 생물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여자가 도망간 광야 자기곡과 셋대 반을 양육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광야라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이곳으로 도망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러면 여자가 도망간 광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야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적 광야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본장 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고 여자가 가서 양육받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60일간 광야에서 이 여자가 양육받는다고 하셨는데요. 6절에서 1260일과 본문의 한때, 두때, 반때, 곧 세때 반이죠. 이 한때는 다니엘서 11장 13절 말씀처럼 한 해를 의미하므로 세때 반은 3년 반을 뜻하고 이는 1260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양육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배도한 장막성전의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방 교리를 배운다라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자가 도망가서 양육받는 이 사건은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비유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낯을 피해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던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 이 여자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초림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재림의 길 예비사자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과천 소재 장막성전의 모 대표가 타국으로 떠나가 그곳에서 이방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본문은 사람을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많은 물을 토하는 뱀과 또 강물을 삼키는 땅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 사람을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많은 물을 토하는 뱀과 또 강물을 삼키는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놀라운 말이지만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죠. 그러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진리와 그리고 비난하는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뱀이 토한 강물은 사단의 영이 들어가 멸망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여자를 비난하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땅이 삼킨다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땅과 같은 배도한 장막 성도들이 목자의 허물을 듣고도 바로 감싸준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말을 한 거죠. 이 말씀은 장막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양육해 주었던 목자를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부모를 욕한다면 같이 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치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용이 싸우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들은 용과 싸워 이긴 아이와 형제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용이 선 바다 모래는 바로 비진리가 있는 수많은 세상 교인들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쫓겨난 사단이 세상 교인들을 동원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긴 자들과 다시 전쟁을 하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이제 오늘 계시록 12장의 결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내용으로 하늘 장막에서 해달별을 가진 여자가 용 앞에서 아이를 낳은 후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되고요. 아이와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용과 싸워 이긴 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김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라고 하죠.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긴 자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여 인쳐서 하나님의 새 나라 12지파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새 존재의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배도자다, 멸망자다, 구원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때부터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분명히 아시고 이 구원과 나라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으로 짐승에게 표받고 배도한 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오늘날 실상으로 이루어져 나타난 전무후무한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 세미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위와 원을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위와 원. 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이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으로 용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사오니 이 듣는 바 모든 말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또 성도, 신학생 모두가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을 깨달아서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알려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실상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시록 세미나를 통하여 참으로 7째 나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권석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과가 마귀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의해 결정되기에 마귀의 표 666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66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바코드일까요? 이 시간 666에 대한 참 뜻과 그 실상을 밝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바돌로메 지파의 곽종열 지파장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시간은 오늘과 동일한 오전 10시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간결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나요? 신천지 교회에서 자신 있게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새 언약인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있는 예언과 그 실체까지도 모두 통달하신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외에도 신천지 교회와 신천지 교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각 지파의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